각 직업마다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인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선수는 시합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한 D-Day 중요한 경기와 어떤 전쟁을 앞에 두고 그들이 매일매일 해야 될 일상의 훈련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군사훈련과 체력훈련과 사격훈련, 이 매일매일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일상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셰프가 음식을 준비할 때 그 당일날 요리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좋은 식자재를 준비하고 그리고 주방 기구들을 관리를 하고 플레이팅, 이 플랫들을 준비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들은 절기와 안식일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들이 최선을 다해 주일날 그리고 안식일날 제사를 인도했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들이 했던 중요한 두 가지가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 24장을 그래서 일상의 영성이다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이 감당했던 중요한 두 가지 직무, 일상 매일매일 했던 그 두 가지 직무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어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영적인 일들이 있는지를 교훈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사장은 그들이 일상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첫 번째는 불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계속해서 등잔 불을 켜놓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면은 왼편에 7 금촛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7개의 금촛대, 등잔 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소는요 휘장이 있고 그리고 덮개가 네 가지의 덮개가 그 위에 덮여 있기 때문에 이 성소는 캄캄합니다. 이 캄캄한 성소에 이 등잔 불이 없으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잔 불이 항상 켜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소는 오늘날 성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여러분 항상 밝은 빛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어두울 때 우리는 인생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족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걸어갈 때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잘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빛이 있고 없고가 이런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우리가 왜 제 가운데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빛이 있다면은, 그 마음에 밝은 빛이 비춰진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어둠으로 걸어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2가지 빛을 창조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의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넷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날이 밝고 날이 어두워지는 것은 넷째 날에 창조된 빛입니다. 그러나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영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없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겠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지만 빛이 없으니까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3절에 빛이 이스라심에 빛이 있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하나님의 그 공허가 의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빛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빛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한번 보셨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 참빛이 왔다면 이 참빛은 오리지널이란 뜻이에요. 태초에 만들어졌던 그 빛을 발산했던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든 그 참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될 때에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물러가게 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빛은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 참빛은 모든 그림자를 쫓아내는 어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또 각 사람에게 비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는 비추고 누구에게는 비추지 않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비치는 빛입니다. 가난하나 부하나 똑똑하나 어리석으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어두움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이 능력의 빛이 바로 참빛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은 여러분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궁리하다가 선반을 만들고 그 집 밖에다가 등을 하나를 딱 두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등이 참 귀할 때였다고 해요. 등을 자기 집 밖에다 이래 두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놓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등불을 집 안에 두어야지 왜 집 밖에 두냐고, 이것은 낭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사람들이 밤에 지나가다 그 집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멀리서 그 불빛 때문에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집 밖에 등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범죄가 줄고 사고가 줄어드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가로등의 시작입니다. 가로등의 시작. 여러분 지금 가로등이 없는데, 지금 가로등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다니지만 여러분 가로등이 없는 곳에 다니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고 또 정말 사고와 또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로등에 불빛만 있어도 사고가 줄고 범죄가 주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캄캄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족이 줄어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방향 없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냐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여러분 제사장은 매일 들어가 이 등잔불을 봅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밝히는 일이 그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등잔불을 밝히기 위해서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는데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 불을 항상 계속 켜기 위해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성경은 보니까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순결한 기름은요 감람류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기름이에요. 이건 거름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기름은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그런 기름보다 굉장히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오면요 그 회막 안에 천으로 다 덮여 있는데 거름과 이런 것들도 잘 생기지 않고 그렇게 유용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뭘까요? 여러분 이 기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해서 항상 밝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함께해야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밝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할 때 보니까 어떤 때는 이틀, 어떨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을 이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움직일 때 사람들은 텐트를 걷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다녔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야 돼요. 순전한 기름이 충만해야만 그 빛이 밝아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많은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성령님이 마치 나와 함께 살아 동행하는 분으로 우리가 대화가 많아질 때 여러분이 밝음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남자들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넥타이 맬 때 있잖아요. 넥타이 길이 맞추기가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오늘 몇 번 맞추다가 길이 맞춘 게 힘들어가지고 좀 길이를 좀 길게 맸는데 딱 나오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넥타이가 왜 그래 길어? 그러더라고요. 남의 영역에 침범하는 말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으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넥타이가 좀 매는 게 맬 때마다 힘드네.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요. 아니 몇십 년을 넥타이를 매놓고 그것도 못 매? 이러더라고요. 이때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으면요, 전쟁이 나고요, 또 설교하러 나오는 주일날 아침에 난리 납니다. 성령님과 대화한다는 게 이런 생각을,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남편이 교회 와서 주일날 성도들 만나는데 넥타이가 좀 길어가지고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이 아내가 싫어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보, 교회 가서 다시 고쳐 맺게 갑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은혜롭게 넘어간 거예요. 이게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내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보는 2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밥을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그것밖에 못해? 이러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이 주일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빛을 비춘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는데 이 성령님이 순결한 기름이 되어 우리 마음을 밝힌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늘 성령님과 기도하며 대화하십시오.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마다, 어떤 말을 하기 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과 대화하며,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좋겠습니까?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되고 그 말이 이해되면서 성령님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그 마음이 밝음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말하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제사장은 매일 들어가서 뭘 살폈다고요? 등불이 밝은지, 밑에 순결한 기름이 부족하지 않은지를 매일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내 마음에 밝게 비치고 있는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일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이 떡을 준비하고 떡을 잘 관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떡은 진설병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떡입니다. 제사장은 10분의 2 에바, 여러분 10분의 2 에바는 굉장히 큰 양이 44리터 정도 돼요. 그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요, 떡덩이를 몇 개를 만드느냐? 12개를 만들어요. 12지파. 그거를 안식일 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요, 진설병에 그것을 진설을 해놔요. 12지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것을 안식일 날 딱 만들어 놓고 진설을 해놓고 일주일 동안 누룩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그 진설병들이, 떡들이 잘 있는지, 거룩한 떡이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곰팡이는 피지 않았는지 살피면서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늘 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요, 이 성찬 아래 강대상에 말씀을 이렇게 펴놓은 교회 있잖아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쫙 펴놓고요. 그걸 보고 어떤 성도님들은 집에다가 성경책을 딱 펴놓은 분도 계세요. 근데 성경은 안 읽어요. 예. 펴놓는 건 좋은데 그거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매일매일 돌아볼 때 뭐가 가장 많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마음속에 뭐를 먼저 생각하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 마음판에 펼쳐져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이 펴져 있어야 된다. 매일. 여러분, 하루에 우리는 양식을 먹습니다. 하루에 3끼 또는 2끼 또는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음식은 다 먹고요.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요, 비실비실거리고 힘이 안 납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비실비실거려요. 근데 영의 양식을 잘 먹는 사람은요, 강해집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걸 차이를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빛, 성령이 들어오면요, 방향성을 보고 실족하지 않아요. 그 밝음 가운데서 바른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양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건강해집니다. 강건해집니다. 남을 이기게 됩니다.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대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괴롭히는 사람을 이기고, 나를 하십을 주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기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한 번씩 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씩 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 교재가 제목이 뭡니까? 매일 성경이잖아요. 매일 말씀을 보자. 여러분, 큐티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요, 이번에 삼겹줄 큐티를 신청하시면요, 우리가 강의 6주를 딱 해놓은 게 있어요. 교재를 딱 가져가 자기가 편한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큐티가 뭔지를 배울 수도 있고요, 3명씩 짝을 지어가지고요, 좋은 영적인 친구를 만나가지고 카톡으로 1줄에서 10줄 정도 매일 큐티한 것들을 올리면서 영적인 어떤 영적 친구와 영적인 훈련이 됩니다. 우리가 3개월씩 이렇게 삼겹줄 큐티를 하는데요, 누구는 계속 삼겹살 큐티라고 그래요, 자꾸. 3명이 이렇게 겹줄을 이뤄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삼겹줄 큐티한 사람은 마지막 파티를 삼겹살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 큐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힘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또 하나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좀 더 내로 다운 해가지고 우리가 좀 좁게 적용시킨다면, 이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적용시킨다면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제사장은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구워가지고 거룩한 무교병에 누룩 없는 떡을 구워가지고 떡을 구워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진설된 떡은 가져다가 아론과 제사장 자녀와 자손들이 그 떡을 먹어요. 이렇게 매 주일 일주일마다 안식일 날 떡을 준비하는 게 제가 보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진설된 떡이 매일 들어가서 잘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것을 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진설하고 가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썩지 않고 누룩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일주일 동안 진설되어야 됨을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기억이 안 나죠? 기억나시는 분은 천재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내용이 기억납니까? 복음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의 언어, 믿음의 언어, 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누라, 그리고 남의 터 위에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제 들으니까 생각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나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요, 기억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잘 기억해요. 물론 콩나물이 자랄 때 보면요,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억은 못해도요,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날마다 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요, 좀 더 수준 높은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이 떡에 별명이 있는데요, 이 별명이 임재의 떡이에요. 임재의 떡, presence,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떡.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말씀을 가슴에 진설한 사람은요, 그 가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는 자세로 주일마다 이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진설병의 높이가 67cm예요. 진설병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이 떡을 진설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 자세로 이 떡을 받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게 임재의 떡이 되어 임재의 말씀이 내 가슴에 머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지성이 타락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억력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 고마운 것,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데요, 반대로 상처받은 것, 섭섭한 것, 너무 기억을 잘해요. 정말 기억을 생생하게 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 차이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처받은 거, 섭섭한 걸요, 큐티를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밤에 잘 때 묵상하고요, 친구하고 또는 전화해가지고 쉐어링을 해요. 야,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면서 1시간씩 쉐어링을 하니까 이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냥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쉐어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상처를 쉐어링하고 상처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상처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상처와 아픔은 잊어버리게, 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은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겨라? 물과 모래 위에 새겨라. 흐르는 물 위에, 모래 위에 새겨라. 그것들이 흩어져 기억지도 않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스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설적인 유명한 지휘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악보를 보면요, 2-3번만 딱 보면요, 기억을 한답니다. 암기력이 정말 천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천재적인 음악가요, 지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을 한 2번만 보면은 그 곡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보고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천재입니다라고 하니까 이 토스카니가 자기 아픈 과거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나는 너무나 눈이 나쁜 근실이에요. 그래서 이 악보를 보고 지휘를 할 수 없어요. 음악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악보를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그 피땀 흘린 노력 결과로 악보들을 잘 외우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천재같이 보이지만 자기는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런 악보를 외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근시가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고 고백하는 거죠. 제가 부목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이 어느 병원에 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을 알고 갔는데 병원이 달라요. 우리 교인 환우가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화 연락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또 바쁘신 목사님 또 모시고 다른 데로 다른 병원으로 가고 큰 실수를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제가 신방 갈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갈 곳을 미리,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잖아요. 미리 지도를 보고 지형 지물을 익히고 전화로 확인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줄어들고요, 이젠 지형 지물들이 잘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목사들 중에서 길을 잘 찾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건 있잖아요, 큰 실수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임재의 떡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요, 이야기하다 보면은 제가 2년 전, 3년 전 또는 6개월 전에 설교한 걸 이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말을 할 때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그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임재의 떡이 되어 그 가슴에 진설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요. 제사장이 주일날, 안식일날 열심을 다해 떡을 이렇게 진설하듯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프레젠스, 임재가 있는 그 떡을 진설하듯이 저도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 선포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설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교회 자리를 떠날 때 운전하면서 한번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밥 먹으면서 한번 말씀을 가족과 한번 나눠보세요. 받은 은혜를 쉐어링 한번 해서 자기 전에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진설된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운전할 때마다 이번 주일날 들려주셨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이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의지가 되고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여러분의 행동이 되고 여러분의 언어가 되는 이 축복이 임재의 떡을 가슴에 진설하고 그것을 완전히 먹고 소화시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한 신앙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화창한 날씨에 기분이 좋아지고 하늘이 흐려지면 우울해집니다. 나도 좋은 기후에 기분이 좋아지고 좋지 않은 기후에 기분이 나빠졌던 사람입니다. 난 이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그날 아침 날씨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행복했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우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를 점검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더 이상 날씨가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내 마음속에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빛이 되고 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날씨에 따라 변하는 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위에 어두움의 시간, 힘든 시간, 별로 좋지 않은 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변함없는 해와 방패가 되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여전히 화창한 날씨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우울해지지 않는 해를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이제 밖에 날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안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 빛이 점점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설되어 있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삶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